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만 사도행전은 특별히 또 생동감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교회의 성장이 있습니다. 선교가 시작이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생명력을 잘 살펴보니까 이 생명력은 집요하게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 잘 살펴보니까 구원에 대한 것도 집요하게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이 있는데 베드로, 그리고 스데반, 그리고 사울,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배경을 한번 잘 살펴보면 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간과 공간, 그 숨쉬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마음도 좀 회복이 되고 좀 능력과 실력도 쌓아져서 세상에 나가서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와 목적이 아주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신 다음, 성령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2장 40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장하는 이유와 목적도 매우 뚜렷합니다. 그것도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원하시는 것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는 교회의 모델을 이 말씀으로 삼습니다. 사람들이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은혜가 넘치는 교회,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마음이 순전해지는 교회, 이런 것을 꿈꾸면서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요한 목적은 바로 이 뒤에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교회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목적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설교해 갑니다.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고 난 다음에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하면서 세상에 선교를 하게 되는데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와서 지금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 여행을 갔다 왔죠?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교회의 업적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여행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갈 만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처럼 사도행전에 있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한 세상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교회를 나오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은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현실, 나의 가정, 그리고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면서 이 난제와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만 궁금해 합니다. 뿐만 아니라 풍요를 노리고 싶은 그 욕망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투자를 하거나 무언가를 사놨을 때 하나님, 이것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큼은 좋은 길로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복음을 활용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복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백설공주가 있었습니다. 새 엄마 왕비가 마법 거울에게 묻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가 누구니? 누가 가장 아름답지? 라고 이렇게 거울에게 물었더니, 거울이 처음에는 좀 아첨하면서 왕비가 제일 예쁘다고 그러다가 실제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다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왕비가 사냥꾼을 보내서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냥꾼이 백설공주를 실제로 죽이려고 하니까 백설공주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숲으로 도망치게 합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서 7 난장이와 함께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백설공주의 이야기죠.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주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이 왕비는 변장을 하고 나타나서 공주를 살해하려고 몇 번 시도하죠? 3번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코르셋을 꽉 쥐어서 숨 못 쉬게 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를 합니다. 빗에다가 독을 묻혀서 그 빗을 빗질하다가 죽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실패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이 든 사과를 줬는데 거의 성공을 했죠. 그런데 독이 든 사과를 한 입 물고 쓰러졌는데 이웃에 있는 왕자가 와서 키스를 하고 그 목에서 사과가 나온 다음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백설공주의 이야기입니다. 백설공주에서 왕비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악한 시기심, 백설공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쁜 것일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악합니다. 왕비든지 아니면 목사든지 아니면 신부든지 누구나 다 악한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법 거울을 특별하게 가지게 된 이 마법 거울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더 악하게 된 것입니다. 왕비는 마법 거울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됩니다. 거울아, 거울아,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많은 왕들이 이 사람들을 구제하려고 했는데 잘 못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하면서 마치 챗GPT에게 물어보듯이 그렇게 잘 물어봤으면 좋은 대답을 얻었을 것입니다. 혹은 이웃나라가 많은 싸움을 하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마법 거울에게 지혜를 구했으면 아마도 왕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워지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왕비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동화들을 보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백설공주가 되고 싶은 마음을 품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백설공주 같은 기회가 오기를 바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왕비처럼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는데 잘못 활용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복음은
왕비가 가지고 있는 마법 거울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복음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말씀을 말씀의 목적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훨씬 더 빈번하게 자주 복음과 말씀을 사용할 뿐이지, 실제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시당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남겨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죠? 어떻게 하면, 시간이 있으면, 돈이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저 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여행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사진 찍고 추억을 남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다른 나라를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보려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기도로 우리의 실력을 키워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과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좀처럼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게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미 세례 받을 때의 감격을 잊은 지가 오래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세례를 받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감동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무디어져 있습니다. 한 생명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교인 하나 늘었네, 헌금을 조금 더 하겠네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빛과 소금 되게 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촛불처럼 어두운 곳에 먼저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홀로 외로이 고독하게 자기 자신의 몸을 소모하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그런 삶, 이것이 빛의 삶입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얀 백색 가루로 남아서 예쁘게 존재하는 그런 소금이 아니라 냄새나고 악취나고 더러운 곳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더러움이 묻혀져서 자기가 있는 그 모습이 소모되고 소비되는 것, 이것이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은 그런 구원의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었습니다. 복음과 구원이 빠진 교회는 사실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세계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13장 2절 중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 금지하여 음식과 내가 즐기는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불러 시키는 일, 여기서 완전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르심은 똑같습니다. 바울을 부르시고 바나바를 부르신 그 부르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내가 불러서 그 다음에 부르심 이후에 시키시는 일이 있는데 그 시키시는 일을 향해서 걸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 다음에 그 다음에 시키시는 일을 곧장 실행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주저합니다. 하나님, 저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실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여자입니다. 하나님, 저 지금 나이가 어립니다. 하나님, 전 배운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저합니다. 우리의 가는 인생의 길과 바울이 가는 인생의 길이 다릅니다. 이 길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 여행을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돌에 맞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크기도 다르고 시기도 다른 특별히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원을 위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시키고 계신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뜨문뜨문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뜨문뜨문 알게 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을 사느냐,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척 하면서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힘을 활용해서 내 인생을 잘 살아가게 하는데 부수적으로 사용하느냐, 이 차이가 바울과 바나바 인생관, 그리고 우리의 인생관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허망한 세상 속에서 빛을 던지러 가는 곳입니다. 십자가를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가 어떻게 신이 될 수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러 가는 사람들이 교회요, 그리고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할 곳을 가서 어려움과 고난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성도들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그 여정을 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제가 이러한 일을 시키신 대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예배하고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맡은 것이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시키는 자가 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설계하고 내가 좋은 대로 좋은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나가서 큰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려고 하니까 먼저 내 마음속에 부딪히는 것이 있고 내 자신이 초라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손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묘하게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질병과 좌절과 오해들을 하나님 면제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것도 저는 경험해서 압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 이익을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고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교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구하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형통을 구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쁜 옷 입고 그냥 착한 사람처럼 교회에 와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일주일에 해야 될 숙제를 다 끝냈구나 라고 안도하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계획은 십자가 앞에서 파묻어버린 지 오래여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와 하나님의 약속과 자비와 긍휼과 구원의 문을 증거하고 선포하라고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것 뿐입니다. 만일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해나가고 있다면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길과 우리 인생의 길을 보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에 대해서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소극적입니다. 바울은 예수 외에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가 없이도 무언가를 잘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은 예수와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끊은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소극적인 이유는 예수 안에서의 영원한 약속들보다도 지금 현실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여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한 교회가 있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 재정이 투명한 교회,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잘 도와주는 교회. 그런데 만일 이러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이루어 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엉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빠져 있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 위에 민주적 절차와 그리고 재정의 투명성과 소외된 이웃이 쌓아져 가야 되지, 복음이 사라진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면 이것도 또한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라기보다는 오히려 괜찮은 NGO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위대함을 말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들을 공부하며 감동을 받고 감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슬쩍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갔던 길은 나는 못 간다. 바울이 살았던 삶은 나는 못 산다. 그러면서 감동은 가지고 있지만 삶은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공부하고 나는 신앙이 좋은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실 도망가기 바쁜 사람, 교묘하게 도망가는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사는 일이 그 인생의 전부여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보람이고 가장 큰 책임이며 가장 높은 사명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십자가의 비밀이 더 많이 증거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로 바라는 소망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대부분 나의 현실에서 사는데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로 오용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봤지만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기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혼용합니다. 세상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적당히 혼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쪽에서 신앙을 잘 쌓아 올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말씀을 따라 잘 살면 세상에 나가서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신앙을 쌓아 올려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믿는 사람 누군가가 자기 인생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집어넣어 보면, 그 삶을 계속 이어져 갈 때 보면 우리 인생을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고 인도하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게 말씀의 길입니다. 이게 복음의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13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복음의 길을, 말씀의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쭉 따라가다가 보니까 바울이 경험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은 소모되는 인생이었다. 소모되었지만 나는 감격과 감동을 놓친 적이 없다. 기쁨이 사라진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 너희가 왕이 되어서 기쁨을 되찾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는 기쁘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어가는지를 봤더니 세상에 있는 사람들 끄트머리에 두고 나를 이끌어가더라.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나는 너희들이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다. 끄트머리뿐만 아니라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그 모습,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아가는 삶이더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초라했느냐면 천사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끄트머리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로마 시대에 아주 흔하게 쓰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군인들이 전쟁을 합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게 되면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의 개선문을 통해서 행진을 합니다. 왕에게 답례를 하고 또 로마 시민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개선 장군이 맨 앞에 서고 군인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다음에 전리품이 쭉 그 뒤를 이어서 오고 맨 끝에 끄트머리에 그 상대국의 그 패장국에 있는 그 왕 혹은 그 통솔자들, 지도자들이 그 뒤에 씁니다. 그러면 로마에 있는 시민들이 돌을 던지다든지 조롱을 하면서 끄트머리에 있는 장군들, 그 왕들에게 핍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 왕이나 그 지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사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쓰시더랍니다.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포에마 예수교회 성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렇게 세상의 끄트머리가 되고 만물의 찌꺼기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래도 예수를 잘 믿으시겠습니까? 생각보다 대답이 커서 놀랐습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경험을 했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가장 많이 한 일이 질병을 고치신 일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다 아멘을 하고 화답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초라한 인생으로 살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상의 끄트머리로 갈지 모릅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하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 믿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하는 방식이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악감정을 품을 때 정말 솔직히 자존심 상하고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같은 악감정을 가지거나 똑같이 돌을 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율법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신앙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과 잘 섞어서 교묘하게 보복할 수 있는 신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바울을 그런 식으로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돌을 던질 때 또 다른 돌을 던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사명이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도 대응하지 않습니다. 자존심과 자기 지위와 명예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자기의 사명에 있는 목록에서 완전히 제거해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뭐라고 하는 말에 대꾸하거나 변명하다가 성도로서 맡은 사명을 책임을 놓치는 싸움에 말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열등감 때문에 이런 싸움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을 다른 남편과 비교하고 내 아내를 다른 아내와 비교하며 내 자식을 다른 자식들과 비교하면서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이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를 굉장히 초라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자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자기를 증명하고 악에 대하여 악으로 싸우면서 온 평생을 보내다가 죽기 직전에 후회를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이런 인생은 참 초라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보고하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사도들이 교회를 모읍니다. 그리고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놀랍습니다. 사실 그 2년, 3년 동안의 1차 선교여행을 내용을 보면 더 많은 내용이 뭐냐면 힘들고 괴롭고 고난을 당했었던 이야기, 춥고 배고프고 죽음의 위기를 건넜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메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시고 이루셨던 일들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의 일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했고 복음의 능력을 보았노라.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교회가 세워졌더라.
그리고 장로를 세우고 돌아왔다. 라고 그렇게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교회에 보고를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경험했고 어떤 감정에 휩싸였으며 어떤 의지로 헤쳐나왔는지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는 사람도 보고를 듣는 사람도 잘합니다. 뭘 잘하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세상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처럼 2년 3년 여행을 하고 왔구나.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에 휩싸여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구나. 말 안 해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구나. 구원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가 모여서 기쁘고 감격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돌로 쳐서도 막을 수 없었고 감옥에 넣어서도 가둘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구원을 이룬 것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가치와 신분과 지위를 뺏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복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만큼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포이에마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감동과 은혜를 누리지만 우리는 슬쩍 그 길은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고 때로는 회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물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포이에마가 복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갔었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겠노라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결단하고 약속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끄트머리에 놓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통해서 경험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